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에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친가라든지 그 고향에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못 가고 있는데, 그러나 친지도 만나고 이제 뭐 친구도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어떤 향기가 나고 어떤 모습이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다더라, 출세했다더라, 뭐 진급했다더라, 뭐 이런 그 성공한 나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지, 아니면 뭐 요즘에 이제 살들 빼려고 많이들 노력하는데, 살 빼갖고 아우 몸매가 날씬하고 정말 좋아졌다. 또 요즘에 얼굴에 뭐 쌍꺼풀 수술도 하고, 또 이 얼굴 뭐 성형 수술해갖고 뭐 코가 예뻐지고 뭐 눈도 예뻐지고, 아이고 얼굴이 뭐 정말 총각처럼 새댁처럼 해놨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지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이 불분명하면 세속 사람이나 우리나 이제 뭐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 인척들이나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마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이 느낄까? 예수님의 소원도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빌립이라는 사도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래 부탁하니까 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네. 나를 보면 하나님 보는 거야.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말하고 싶은 거, 행하고 싶은 거, 판단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을 나의 말로, 하나님의 행동을 나의 행동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연습한 게 그거예요. 경건의 연습.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님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판단, 행동 똑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무슨 정체성 이런 것도 다 있지만, 또 하나님하고 동등됨이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또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은 것처럼 신발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나 하루 마치고 잠들기 전에나 내가 과연 예수님하고 오늘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나, 그걸 반성하셔야 돼요. 거기서 틀리면 그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게 막연하게 그냥 과거에 뭐 부흥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뭐 남의 호박 따다 먹고 뭐 닭 잡아다가 서리해 먹고 뭐 그런 회개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런 식의 어떤 구체적이고 또 세밀한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것들보다는 큰 틀에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따르려고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좋은 이 신앙인의 모습은 아우 그 사람을 만났더니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이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나 땅에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예수님처럼만 되면 좋겠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 그 신앙, 거기 통일되기를 바란다. 통일, 하나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의 모델이죠. 닮아갈 모델입니다. 요즘 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사람. 실제로 뭐 모델 활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옷걸이가 멋있고 몸매가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닮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건 이제 세상에서 하는 거고, 우리 신앙인의 모델, 닮아가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라. 사모하라 그 말이죠. 그걸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어떤 분이냐? 범죄 이전에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원형 그대로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던 범죄 이전의 아담, 태초의 사람하고 똑같은 그 인간의 원형, 하나님이 창조하고 싶었던 그대로의 그 모습이라.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살으라는 방식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와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창조가 됐고 이 땅에 와서 그대로 살아 보이는 분이에요. 첫 아담은 망했고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가지고 두 번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쁘게 하고 싶은 자다. 서로. 그것은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인간을 대속해서 돌아가셔서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기 직전에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러 와요, 예수님만. 그래서 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갖고 왔겠죠? 그걸 전달하러 왔을 때 제자들 3명이 거기 따라 올라가죠. 12명 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럴까 봐 다 빼고 측근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2명 예수님. 그때 모습이 변화가 돼요. 천사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그 3분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제자 3명, 6명이 딱 거기 있는데 그때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우리가 이제 목표는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인간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목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또 보면은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할 만한 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내가 사랑한 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는가, 뭐 방금 소개한 것처럼 뭐 몸매가 탄탄하고 얼굴이 뭐 예쁘고 뭐 젊어 보이고 또 옷에 태가 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사소한 일이고 부수적인 일이고 정말 내 중심에서는 내가 주님 닮아가야겠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 예수님의 어떤 모습, 그 거룩함을 느끼게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무슨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그걸 자꾸 사모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제 얘기를 그냥 귀로만 들으면 또 머리로만 이해하면 그것이 이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그런 걸 이제 마이 동풍이라고 그래요. 말귀가 뒤로 이렇게 넘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풍이 불 때 그 바람이 귀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제껴지면 바람이 휙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을 때 그냥 흘려 듣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우의독경이라 그런 말들이 소우자 귀자 소귀에다가 경리끼다. 소는 듣는지 안 듣는지 눈만 끔박끔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것 같다.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1000번째 드린 얘기 나오죠. 그런 다음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귀로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마음으로 듣는 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들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일생의 목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잘한 거, 뭐 경제적인 독립도 이루어야 되겠고, 뭐 또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손주도 봐야 되고, 뭐 집도 장만하고, 건강도 챙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맨 마지막에 최종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이 얘기를 듣는 것, 하나님의 칭찬 듣는 것, 이게 최고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양반 예수님 같대, 예수님 만난 것 같대, 이런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인간의 어떤 추악한 그런 사악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향기가 나는 것 같다.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이제 굉장히 그 소원은 생겼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가 막연하죠? 예수님 닮자고 하면 뭐 굉장히 다양한 모든 걸 다 닮아야 할 것 같으니까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불행의 시작이 첫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존재, 뭐 사탄일 수도 있고 뱀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두 개가 항상 반목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 말씀은 좀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단순한 대로 자꾸 되돌아가는 거. 뭐부터 시작할 건가? 뭐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사람은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선악과 문제 하도 얘기를 하니까 식상하죠? 예를 들면은 사람이 그 음주운전하면 안 되죠. 그건 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는 거기 살인 행위입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근데 술 친구들이 괜찮아. 한 번쯤은 그냥 누가 경찰이 어디 있다 그래. 한 번 하면 괜찮아. 그게 사탄의 소리란 말이야. 그런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 따고 다른 거죠. 한 번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 세상의 생각, 말과 하나님의 말은 항상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성경은 우리 손에 있잖아요. 책을 여러분이 성경책을 집에도 요즘에는 과거에는 성경책이 뭐 비싸기도 하고 사기도 어려웠습니다만 요즘 흔하죠. 그래서 집에 뭐 여유 있게 몇 권도 있고 또 보기 좋으라고 뭐 한 권씩 이걸 잘라가지고 가볍게 갖고 다니도록 또 만들고 또 더 좋은 건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무료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자 하면, 그리고 생각이 잘 안 나면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치면은 다 찾아줘요. 가물가물하다. 이게 어디 성경이 있을까?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가물가물하면 성경을 스마트폰에 쳐서 확인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언제든지. 그래서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확인해서 가는 거예요. 확인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저를 사랑했는데. 왜 사랑했냐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했다는 게 그냥 성경 전체를 묵상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음식을 맛있다 그래가지고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뷔페 음식점에 가면 얼마든지 갖다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거 맛있는 거 많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그 다시 오바이트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넘어와 버리고요. 그리고 몸에 해롭습니다. 성경 말씀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먹어버리면 이것도 해로워요.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어플 여기저기 깔아놓고 이 목사님 설교도 저 목사님 설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뷔페 갔다 나올 때는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냥 속만 더부룩하니 그냥 뭘 먹었는지 차라리 그냥 갈비탕 하나를 그냥 따끈하게 해갖고 밥 먹고 나오는 게 더 든든하고 좋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하나면 돼요. 한 끼. 요즘에 건강을 좋아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과식이 문제래요. 과식이. 가장 좋은 건 영양가만 잘 챙겨보면 하루 한 끼 먹는 게 좋답니다. 한 끼. 영의 음식인 양식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말씀이면 돼요. 한 말씀. 그리고 지금 내가 당면한 꼭 필요한 영양가가 있는 그런 말씀을 챙겨가지고 그걸 주야로 묵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으로 믿어질 때까지, 마음으로 들려질 때까지 계속. 다윗이 그걸 한 거죠.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권면이 돼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다윗이 시편 1편에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걸 고백해요. 그리고 이렇게 중얼중얼 읊조렸다는 거죠. 읊조려. 지난번에 그 어떤 연예인이 정영수인가 하는 분이 나왔는데 한 존경스럽대요. 그분은 매일매일 이제 일정한 이 코스를 열심히 걷더라고. 그런데 그 연인이고 배우다 보니까 탤런트다 보니까 대본 외울 때는 대본을 열심히 걸어가며 외우고 대본 외우지 않을 때는 아주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 기절을 이렇게 계속 암송하고 1시간 반 정도를 매일매일 돌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분에 대해 얘기하는데 아우 진실한 신앙인이지. 그렇게 서두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더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 봐도 그 태도나 말하는 그 톤이라든지 그 겸손한 모습 이런 게 어른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고 TV인데도 그 모습이 느껴지더라고. 그 언제 기회가 되면 그분 한번 모시고 싶고 우리 지방에서도 한번 연락해서 간증도 듣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무슨 얘기를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앞에만 서 있어도 은혜가 될 것 같아.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뭘 묵상하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오늘 내가 필요한 영의 양식, 요거 김밥 싸갖고 다니듯이 주먹밥 싸갖고 다니듯이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묵상하고 다녀야겠다. 그리고 다니는 거죠. 다윗이 법궤를 옮겨야겠다 그러면 하나님 법궤 옮기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겠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 옮길 사람들
고아 자손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과거의 분들을 옮겼는지를 그 한번 전례를 찾아보고, 그걸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내 과제가 법계 옮기는 거니까. 처음에는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성공을 했거든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하면 지라고 말씀했는지를 한번 옛날 성막을 지었던 것 참고하면서 하나님 앞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을 참고하면서 그걸 계속 묵상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를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건 이제 알고 넘어갔으니까 그 영역은 예수님을 닮은 형태가 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다음에 이제 비근한 예로 여러분 밥 먹을 때 말이에요. 밥 먹을 때도 그냥 눈 질끈 갖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바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밥 먹으라고 했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기도하고 감사함을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는 뱀에게 물려도 해받음이 없고, 뱀이 독 있잖아요. 독을 먹어도 해받음이 없다. 믿습니다.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먹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뭐 이 음식이라는 게 좋기도 하지만 농약도 많이 쓰고, 그래 잔류 농약도 있고, 뭐 방사능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생선 같은 거 일본 쪽에서 방사능 막 계속 물을 몰래 배출하기 때문에, 또 미군 기지,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도 막 나쁜 물질을 또 막 배출한다 그래. 서로 지금 싸워 싸네. 지네들끼리 막. 그게 이제 바다로 탁 오는데, 물고기가 거기도 있다가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해류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인근에 잡았다고 다 안전할 수가 없거든요. 중금속도 오염되어 있고. 저도 머리털에 중금속 오염된 나무 보니까 수은하고 알루미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알루미늄이 어디서 왔지? 뭐 호일에서 온다 그러는데 호일을 사용 안 하는데 아마 그 음식에서 온 것 같아요. 제가 뭐 즐겨 먹는 음식에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약이 말이에요. 약이 팔마시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리스 말로. 거기 보면 약과 독이 같은 의미의 어원이. 근데 음식이 똑같아요. 약처럼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서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약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독은 빠지고 나에게 유익하게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기도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바꿔주세요. 예를 들면 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똑같은 물인데 물에도 이제 단물이 있고 쓴물이 있고 좋은 물이 있고 나쁜 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물을 막 저주하고 이런 물이 이런 뭐야 이렇게 하면은 물 분자가 깨진대요. 유리알처럼. 그래갖고 이거 먹으면 체하고 이 모세 혈관 이런 데 들어가면 혈관을 긁어가지고 몸에 해롭대. 근데 이 물을 축복하고 독을 제거하고 유익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은 그 물 분자가 아주 그 유리알처럼 진주알처럼 바뀐대요. 참 신기하죠. 어떤 일본 과학자이자 사진사가 그걸 촬영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책도 나와 있어요. 참 신기한 것 같대. 기도로 다 되는 거거든. 믿음의 고백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조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들이 또 아니면 음식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면
왠지 모르는데 거기 가서 음식을 먹으면 갔다 오면 속이 개운하고 몸이 힘이 나는 것 같고 물을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뭐라고 느낌만 있지 표현은 안 돼. 그 예민하지만요.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밥 먹는 거 하나도 하나님 어떻게 뭐라고 했지? 그걸 묵상하면서 그 실천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밥하고 막 부엌 일하는 거 죽기보다 싫어. 이것 좀 안 하면 안 되나? 나이 먹어서 마찬가지. 요즘에 늙고 이제 병들면 이제 서로가 힘든데 특히 이제 남자들은 서름을 많이 당한다고 그래요. 밥을 3끼를 먹느냐. 돈도 안 버는 주제에 그러면서 삼식이가 어떠니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이제 욕이 되는 거죠, 요즘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밥 3끼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옛날에 초근목필이 연명한데 옛날까지 갈 거 없어요. 여기서 차 타고 3시간만 가면 북한인데 휴전선 넘자마자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다 굶어 죽어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쳐갖고. 그래서 그런 소식이 세상으로 안 나가도록 단속하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국가에서 도와줄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밥 3끼 먹을 수 있는 자체를 감사하면서 어떻게 먹으라고 하겠는지 그거라도 하나님 뜻에 부합돼서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자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은 아니면 이번 주는 이 문제를 확실히 내가 알고 넘어가야지. 법궤 옮기고 나서는 이제 법궤는 내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옮기질 않고 이런 식으로 내가 법궤를 옮길 것이다. 이제 그건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다시 실수를 안 해, 반복을 하고. 우리 밥 먹는 거 하루에 3끼씩 먹는데 어떻게 이걸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밥을 만들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겠다. 그걸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잔 말이에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음식하는 게 최고 싫어. 죽기보다 싫어. 그런 걸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나중에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갖고 남한테 얻어먹는 사람 될 거예요. 거지처럼 살 거라고. 감사함으로. 먹을 때도 감사함으로. 독은 저거 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만 내 것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감사함을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음식 모두 맛있게 잘 먹게 해주십시오. 그냥 깨작깨작하고 막 음식 많이 만들어 버리고 그러지 말고 감사함을 해보자면 음식 먹는 거 만드는 거 먹는 거라도 확실하게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 명절 이제 왔을 때 오늘 이번에도 막 음식 많이 만들어 갖고 막 섞어서 버리지 말고 만들 때도 이런 음식 안 하면 안 되나? 명절 없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맛있게 만들어서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고 감사하다. 참 이런 명절이 있어서 쉴 수도 있고 가족이 모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점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삶의 영역을 이렇게 개척해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그냥 연수가 늘어가고 신앙생활 기간이 길어지면서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지더라는 거죠.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고 예수님을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하더니 거기서 태어나셨죠. 성령 받으셨고 그리고 마귀하고 대결할 때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아담은 그냥 꼴깍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생각, 사람 생각과 다른데 사람 생각을 따라가 버렸어요. 마귀 생각을 따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신명기 말씀을 딱 갖다가 막아냈잖아요. 말씀대로. 이런 시험도 이겨냈고. 저 높은 이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와서 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 유혹하고 시험하는 건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막아냈고, 또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나한테 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직권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절해야 된다. 왜 내가 너한테 절하냐? 그래서 마귀를 물리쳐버렸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여러분이 손에 들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툭 쳐면 말씀이 나오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성경 전체를 묵상하고 암송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오늘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명절 준비하면서 음식에 관한 것만이라도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은 여러분 입에서 그런 명절 음식까지 안 하면 안 되는, 명절 없으면 좋겠어. 주부들은 죽어. 명절 증후군 있어갖고 막 이혼한다고 그런 얘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디서 들은 얘기만 그거는 퍼날려가지고 교인의 입에서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입이 더러워지잖아요. 명절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뭐가라도 좀 바꾸잖아요. 바꿔. 다윗이 실패한 게 법계 옮길 때 하나님의 법대로 옮겼어야 되는데 그 블레 사람들 따라서 하다가 망했거든요. 법계를 사람의 어깨에 매야 되는 고앗 자손이. 그걸 블레 사람처럼 수레를 만들어 옮기다가 망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음식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조리하고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싹 빼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블레 사람들 하는 식으로 음식을 저주하고 음식 만드는 걸 저주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명절을 저주하고 가족들이 모이는 거 안 모이면 안 되나 가족들. 아유 1년에 한 번이나, 많이 모여 2번이에요 요즘은. 추석이나 설 그것도 안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근데 그거 모이는 것도 싫어가지고 그냥 안 모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건 그건 다윗이 법궤를 이방인의 수레에 옮기는 것과 똑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설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예수께서 첫 번째 설교할 때도 이사야 61장을 가져다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병든 자를 치유할 것이고 억울하게 갇힌 자를 풀어줄 것이고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대로 그 실천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지.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새끼 딸린 나귀를 타라고 그랬는데 그걸 타오셨잖아요. 그때 뭐 예수님이 뭐 돈이 없어 그걸 탔겠어요. 뭐 마차도 탈 수 있고 말도 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멘하고 불편하죠. 새끼 딸린 나귀가 자꾸 집으로 가려고 그러고 자기 새끼 신경 쓰냐고. 그렇지만 말씀대로 순종한 거지.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때도 고민이 많았죠. 땀방울이 표현을 되는 것처럼 3번 기도하면서도 아멘하고 정말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처럼 아멘하고 순종하고 갔단 말이에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일치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뭐 의문을 품거나 뭐 이게 맞는가. 아니 다들 자기 멋대로 사는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 그대로야. 예수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수족이 돼갖고 하나님의 수족이 돼서 움직이는 건 똑같아. 판단도 정확하게 사람 것 다 버리고 뭐 흔들리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가 사랑한 자요 나를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직접 보면 죽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니까 우리가 본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닮아갑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뭘 보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서 뭘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 닮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해요. 거룩한 거, 신성한 거. 뭐 교인이 뭐 외모가 이뻐졌다는 거. 그것은 TV 보면 이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교인 닮은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이 칭찬을 받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지금 당면한 과제, 뭐 법궤 옮긴다면 법궤 옮기는 거, 뭐 성전 지면 성전 짓는 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맥없이 성경 전체를 막 뷔페 음식 먹듯이 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 낭비고 이 정력 낭비고 기억력이 한계가 있는데 안 되잖아. 지금 딱 필요한 거. 성전 지을 때는 성전과 관련 자료들을 찾고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그걸 이제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지어나가고 예수님 모든 일을 하나님하고 상의해서 그때그때 그 말씀을 쫙 기억하면서 준비했고 순종하면 살았고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가면 계시록 제가 요즘 이번에 말씀 뽑기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닫을 자가 없다. 왜냐? 너희가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어기지 않고 잘 지켰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고백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올해 제대로만 믿고 제대로만 기도하고 행동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미 요즘에 새벽 기도하면 제가 계속 어떻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실천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 써낸 것과 또 사연들을 또 제가 들었으니까 그걸 소개하면서 벌써 응답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여러 가정에서. 그래서 그걸 받으면 제가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 중보기도잖아요. 저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태복음 18장 18절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문 열린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있는 게 여러분 준 거예요. 근데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근거로 삼은 말씀과 여러분이 여러분이 드린 말씀 그것이 제 말씀 하나로 통일돼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면 합심이 되잖아요. 두 명이. 그럼 하늘에 상달된단 말이에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과제인 물질 축복의 문도 열리고 건강의 문도 열리고 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문도 열려지는 거고 귀신도 물러가고 열린다 이 말이에요. 막연하면 안 돼요. 막연하면. 그러면 중언부언이 된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그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좀 소개하면서 응답받은 분들을 축복하고 담임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걸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좀 많이 들으셔서 다른 사람들 기도 응답받은 것도 좀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다는데 얼마나 좋아 이런데 그냥 마음껏 기도하는 거야.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구하라. 그래야면 얻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돼 있잖아요. 저도 저 자신에게 생긴 기도 제목은 저를 객관화시켜서 저도 그런 식으로 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무릎이 좀 이렇게 금이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막연히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물론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준다는 이제 큰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 부위에 따라서 어디 머리가 아프냐 또는 뭐 허리가 아프냐
심장이 나쁘냐. 또 달았으니 기도가 좀 더 구체화돼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낼 때 뭐 연초에 보냈다고 해서 끝나지 말고 또 기도 제목이 생기면 문자를 치세요. 그래 저도 알고 기도를 좀 해드리지.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유 올해 제가 몸이 아픈데 건강 주세요. 물론 이게 두리뭉실하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두리뭉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 갔더니 콩팥이 나빠졌다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제가 콩팥이 나빴을 때 어떤 성경 어느 곳에 여기에 부합될 만한 말씀 있고 전례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여러분에게 이 말씀 갖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제공하고 그 말씀 하나 갖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해 합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응답 못 받을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건강이 안 좋대요. 그냥 건강 좀 좋게 해주세요. 그럼 구체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말씀도 저도 그냥 이 두리뭉실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주여 뭐 첫 번째 설교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병든 자를 치유하러 오셨으니 치료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번에 병원 가서 MRI를 찍었더니 머리에 뭐 이상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뭐 무록이랍니다. 기도 좀 해서.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걸맞는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근거 삼아서 저도 기도하고 당사자인 교인 여러분 성도님들로 기도하면 합심이 된다면 합심. 모든 걸 성경의 근거로 삼아서 기도를 해 하나님께 상달된단 말이에요. 무슨 세상 사람들이 뭐 유명한 박사가 이런 멋진 얘기를 했다. 그거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얘기 듣고 기도 응답 주십니까? 그런 건 남하고 얘기할 때 화려하게 좀 내가 유식하다는 걸 뽐낼 때나 쓰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 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가능하면 세상적인 얘기 빼려고 그러고 기도할 때도 그 잡소리 자꾸 빼고 그냥 아주 하나님 말씀에 근거 삼은 것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할 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건강이 나빠졌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 두리뭉실하고 크잖아요. 덩어리가. 그렇기 때문에 발이 아프잖아요. 발이. 그래서 제가 성경에 찾은 말씀은 말라기 4장입니다. 치료의 빛을 광선을 보내셔서 외양간에 갇혀있던 망아지가 이제 애기소죠, 소 새끼, 애기소. 그냥 우리 애기들도 뭐 우리 손자들도 보면 그냥 망아지 듯이 뛰어다니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뛰어다니는데 갇혀있으면 꼼짝 못해요.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고 하는 사람이 그 갇혀있는 망아지 꼴이 됐어요. 치유의 광선을 다친 뼈, 금간 뼈에다가 비춰주셔서 그걸 야물게 붓게 해주셔서 다치기 전보다 더 단단하게 해서 기도하는데 잘 안 나요. 이런 경우는 이제 빨리 낫으면 물론 뭐 많이 나아가고 있지만 치료돼 가고 있지만 말씀 하나 더 사용하겠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의사가 이 약을 썼는데 좀 잘 덜 들어. 그러면 이제 약을 추가해야겠습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의사고 뭐 세상의 의사도 의사인데 방법은 비슷하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럼 치료가 좀 급속하게 되는 방법이 없을까? 기도하는데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하면 치료가 급속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기도하니 떠올라서 아침 함께 금식하겠다. 그래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급속하게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말라기 4장에 치료의 광선을 좀 아픈 게 비춰주셔갖고 다 아물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금식하면 치료가 급속하다고 했으니까 금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빨리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믿음을 붙여가지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을 붙이면
그것이 유익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명절 때에 가족들도 새롭게 이제 뭐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럴 텐데 뭐 같이 근거에 살아도 뭐 이렇게 모이기 쉽지 않잖아요. 아빠, 엄마를 자식들이 아빠, 엄마에게서 뭘 느끼기를 원하는가? 자식들은 또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서 뭘 보기를 원하는지. 인척들, 친구들 만났을 때 나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길 바라는지를 명확히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 본 것 같고 하나님 본 것 같은 것이 최고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 나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하자. 말씀에서부터. 다윗과 예수님과 또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러니까 요즘에 새벽기도 때 제가 이 말씀을 근거 삼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사연들과 제목들을 소개하면서 그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실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가 들어온지는 모르겠는데 기도 제목을 내고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건 안 되지. 합심이 안 되잖아. 안타깝죠. 기도 제목만 내놓고 담임 목사가 무슨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지 그 큰 문제란 말이에요. 당사자인 기도 제목을 낸 사람들 소개를 제가 하는데 어떤 때는 아유 오늘 저에 대한 말씀이 감사했어요. 제가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얘기하는데 그날 자가지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럼 뭐 책망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합심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 새벽 기도, 말씀을 어떻게 근거 삼아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고 담임 목사님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걸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에게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 맡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